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진리 110번째 시간 도르트 신경 첫 번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중에서 제18조 항변이 아닌 사모함에 관한 내용을 첫째 교리에 대한 요약과 결론으로 먼저 다루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17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8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시는 것과 엄중한 공의에 따라 죄인을 죄 가운데 그저 두시는 것에 대해 불평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사도의 말로 답할 것이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이 경이로운 신비를 사모하며 다음과 같이 사도와 함께 외칠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조항은 하나님의 교리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태도의 차이가 결국 도르트 회의라는 교회사 안에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하였고, 그 덕분에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악한지, 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처참한 죄악까지도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성경의 교리를 인간이 어떻게 그리고 왜 잘못 이해하게 되는지,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바른 이해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신 유일신이십니다. 그분은 그 무엇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구속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처음과 끝이 동일한 완전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신이죠. 인간은 그게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당연한 전제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운명도 오로지 그분의 손안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은 정통 개혁신앙이나 알미니안주의나 똑같이 동의하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뜻하고 결정하신 모든 내용을 유한한 인간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알려줘봐야 알 수도 없거나 혹은 알아서는 안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 안에 잘 감추어 두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콩할 만한 이성이나 감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딱 그만큼만 조심스럽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기독교의 용어로 계시라고 부르죠. 즉 하나님의 뜻에는 철저히 감춰두신 부분과 사람에게 드러내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과 일반 계시인 자연의 원리 속에서 알 수 있는 부분만 알도록 허락되었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잘 담아두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제인 인간의 구원 부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주제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감춰두신 내용과 사람에게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 그분께서 어떤 작정을 하셨는지, 인간의 결국을 어떻게 예정하셨는지, 어떤 사람들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시기로 하셨는지 등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과 알려주지 않으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똑같이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신 내용도 있는데 그것을 성경의 또 다른 용어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즉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불변의 명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주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작정 혹은 예정이나 선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루트가 있고 그 두 길은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한 것 중에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과 그렇지
아는 것의 차이와 중복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결국 인간이 이 부분을 이해해 보려고 온갖 애를 쓰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서 다른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고대의 펠라기우스와 그의 아이디어를 수용한 로마 천주교,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의 알미니안주의와 영국의 웨슬리, 그리고 그를 따르는 감리교 및 성결교 등의 사람들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교리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성경의 교리처럼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다가 결국 다른 길로 빠져든 것이 바로 선택과 유기에 대한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의 약속이 공존하는 것을 증명해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비틀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희생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서 그들이 가진 철학, 신념 혹은 잘못된 해석학이 개입해서 작용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인간이 열심히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경건주의로 인해서 결국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본주의를 택했습니다. 모든 원인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두는 신본주의를 비틀어서 약간의 원인을 인간에게도 돌릴 수 있도록 결과론적인 곁길을 낸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더라도 어찌됐든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설명을 덧붙여서 성도들에게 열심의 동기를 부여해 보려는 노력이 결국 사람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처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을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는 오히려 알려주신 그분의 뜻을 더욱 열심히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구원의 길을 인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실 이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헷갈리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내지 왜 또 작정이니 예정이니 하는 헷갈리는 개념을 알려주셨나?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너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일이다. 그래서 너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은혜의 선물을 거저 주신 것이다. 너의 모습이 어떻든 너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거라. 그러면 마지막에 반드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신자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기 위해 감춰두신 부분 중에 아주 일부를 성경 안에서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예정 그리고 선택과 유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교리를 받아든 사람이 만일 신자라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태도는 감사함입니다. 반대로 신자라고 하면서도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이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저항한다면 그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유기된 사람이었으나 믿음이 있는 척 위선적인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의 결국은 영원한 형벌이죠. 감추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